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VIP 초청 두 번째 주간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복음 메시지 어떤 이야기를 살아갈 것인가, 어떤 이야기를 살아갈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 중 하나, 특별히 여성분들이야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많은 남성분들의 뜨거운 관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야구입니다. 국내에서는 이 LG와 두산의 대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관심이 많이 있고요. 또 해외에서는 류현진 선수가 뛰고 있는 LA 다저스와 이 세인트루이스의 대결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젯밤에 또 경기가 있었죠.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오히려 이것을 뛰어넘는 아주 뜨거운 열기가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계속된 시즌 3 롤드컵입니다. 롤드컵, 여러분 월드컵은 아는데 이 롤드컵은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십이라는 말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전설의 리그라는 말이 되는데 이걸 줄여서 LOL, 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10대에서 20대, 심지어는 30대 사이에서는 이 롤이 대세입니다. 이 롤이 뭐냐? 역할극하는 거냐? 이 컴퓨터 게임 이름입니다. 근데 이 게임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전국 PC방 63주째 점유율 1위, 전 세계 가입한 이 가입 회원이 7천만 명, 145개국에서 게임 접속을 하고 매일 게임을 하는 회원이 전 세계에서 1,2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청소년을 둔 가정 가운데, 대학생을 둔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가 밤에 문을 걸어 잠그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서 막 클릭을 딱딱딱 하면서 가끔씩 흥분한 감탄사나 막 욕을 연발하면 거의 이 롤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 중간고사 때도 이 롤 때문에 시험을 망친 학생들이 꽤 있다고 그러죠. 밤늦게까지 시험 공부한다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 눈이 뻘게 가지고 일어나서 시험 보러 간다고 가는데 시험을 망쳐요. 왜 그러냐? 밤새도록 게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게임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세계 리그 오브 레전드 롤 게임 챔피언십이 열렸는데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프로게임 팀을 설립할 정도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이 롤드컵 경기가 열렸는데 11,000명이 넘는 많은 관중들이 이 스테디움을 꽉 채웠습니다. 1,0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 경기를 관람했다고 합니다. 지난 6월에 우리나라에서 이 국내 롤 경기 이 봄 스프링 결승전이 있었는데 9,255석의 자리, 그 게임 구경하는데 돈 내고 보는 자리입니다. 유료 관람석이 20분 만에 매진이 됐을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이길래 그러느냐? 일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 게임이고요. 보통 3명에서 5명 정도가 각자 선호하는 이 캐릭터를 선택해서 상대방에게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돼가지고 10명이 연결돼서 함께 하는 게임입니다. 흡인력이 강한 아주 환상적인 이야기 구조에다가 손쉬운 조작법으로 이 게임하기가 아주 쉽고, 그래서 또 함께 팀을 꾸리면서 막 채팅을 하면서 게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매력적으로 게임에 빠져들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 게임에 빠져드느냐? 거의 이제 롤페인이라고 하는 말까지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아직 내가 현실 가운데 빠져들 만한 매력적인 삶의 이야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이야기, 내가 붙들어야 할 이야기,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내 인생의 이야기가 없으니까 현실을 생각하면 암담하고 안정적인 걸 뭔가 잡아야 되는데 그건 어려울 것 같고 내 이상대로 자꾸 안 되니까 점점점 실망하고, 그러니까 현실을 빠르게 대체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가상 이야기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가 붙든 이야기가 분명하면 사실 쉽게 다른 이야기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갈 이야기가 명확하면 사실 다른 이야기에 흘끗흘끗 쉽게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 LA 다저스와 이 세인트 루이스의 야구 경기 가운데 류현진 선수가 뛴 경기가 있었습니다. 7회까지 아주 잘 던지고 8회에 이제 류현진 선수가 이제 교체가 돼서 마무리 투수 브라이언 윌슨이라는 턱수염 투수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이 수염을 한 3년 길렀는데 지금 이만큼 길렀어요. 이만큼 길러서 이 공을 던지는데 야구 선수라기보다는 도인 같은 느낌입니다. 얼마나 위험이 있고 또 말도 잘 안 한대요. 근데 이 수염이 화제가 되니까 얼마 전에 세계적인 면도기 회사 질레트가 이분한테 달콤한 제안을 했습니다. 너의 수염을 깎는 광고를 찍자. 잘 깎인다고 이렇게 해서 한번 밀어주면 100만 달러, 11억을 주겠다. 얼마나 달콤한 제안입니까? 수염 한번 깎고 11억을 받는다는 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윌슨은 아주 코웃음을 치면서 내 수염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겠다. 웃기지 말아라. 그리고 한 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분 팔을 보면 오른손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한자로 부자영역. 부자들은 영원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자가 물어봤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힘은 영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운드에서 세이브를 기록할 때마다 나는 하늘을 쳐다보는 세레모니를 하는데 그것은 나의 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힘으로 던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윌슨의 아버지가 윌슨이 12살 때 온몸에 암이 퍼져서 항암 투병을 했습니다. 5년간의 긴 항암 투병 끝에 윌슨이 17살 때가 됐을 때는 아버지가 마지막 생을 다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윌슨은 아버지가 남긴 삶의 자취와 삶의 이야기들을 자기 안에 진지하게 각인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자신의 언행에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완벽주의에 가깝게 행동하고 꿈꾸고 그래서 여러 구단의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는데 쉽게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아버지와 같이 나는 살아야겠다. 아버지의 삶의 이야기가 자기 안에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살아가야 할 명확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저런 유혹을 해도 내 이야기를 꾸준히 살아갈 뿐이지 다른 사람이 미혹하는 달콤한 제안에 흔들리거나 쉽사리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왜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이야기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카카오 스토리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다른 사람의 페이스북을 보고 시기 질투합니다. 자기 중심을 잡아주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만이 관심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와 언론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만 일삼아서 보도합니다. 기자들을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 인터넷에 몇 번의 클릭을 조회했느냐? 그 클릭 수를 갖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내 기사가 더 많이 읽히려면 자극적인 제목, 자극적인 기사의 내용을 자꾸 발굴해서 보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 저명한 정치 철학 교수 한 분은 우리나라의 이런 모습을 한바탕 쇼가 판을 치는 스펙터클의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스펙터클이라는 말은 쇼죠. 광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쇼를 하라, 쇼타임이라는 거예요. 쇼는 뭡니까? 장대한 볼거리와 화려한 이벤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쇼는 보통 한 번 보면은 충분해요. 그 감동을 잊을 수 없고 이런데 문제는 원래 일회성이어야 할 이 쇼가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그 종류를 바꾸면서 계속 사람들 앞에 상영이 되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을 못 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봐도 그래요. 불과 얼마 전까지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언론을 뜨겁게 달구던 사건이 제대로 수습도 되기 전에 막을 내리고 또 다른 쇼가 올라가요. 또 다른 사건이 터져요. 또 제대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사건이 터져요. 영화와 같아요. 여러분 영화 상영하는 주기가 참 짧습니다.
아니, 엊그저께 영화관 가서 봤는데 종영되고 인터넷에 영화가 떠돌아다니고 텔레비전에서 이 유료 채널로 뜨게 돼요. 얼마 되지도 않은데 막 나와요. 얼마나 주기가 짧습니까? 왜 그러냐? 그만큼 사람들이 주목하는 주기가 짧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펙터클 사회에서 주목을 받으려면 갈수록 좀 더 강한 자극이 필수적입니다. 의미고 가치고 필요 없어요. 오직 강한 자극만이 필요해요. 그래야 더 많은 주목을 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쇼가 판치는 사회에서는 노이즈 마케팅, 악명조차도 자산이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 중에 보면 몸에 문신을 하거나 귀고리를 하거나 아주 특별하거나 독특한 차림을 하고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왜요?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희한하게 막 희한꼴랑하게 치장을 하고 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게 막 이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속이 허하다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를 막 하다가 자살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누가 더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가다가 살아나느냐, 이러다가 죽은 아이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더 강한 자극으로 아이들의 주목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 전 한 노래방에서 군부대에서 탈영한 한 병사가 일면식도 없던 70세의 노구의 노인 노래방 주인을 과도로 무참하게 살해하고 도망갔습니다. 결국 엿새 만에 붙잡혔어요. 경찰관들이 범행 동기를 물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는 말이 내 삶에 낙이 없고 죽기 전에 마지막 호기심이 있는데 그 뭐냐? 사람을 죽여보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경찰관이 충격에 빠졌어요. 근데 다음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번 찔러보니까요 다음에 또 찔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면요 사람 죽여보고 싶다는 글이 넘쳐납니다. 하도 게임을 하고 공포영화를 보다 보니까 죽여보고 싶다는 글이 막 넘쳐나요. 그럼 거기서 자세한 댓글도 달아요. 이렇게 한번 죽이고 도망가면 상관없어요, 이런 댓글이 막 넘쳐나요. 지금 사회가 점점점 자극적인 것들로 돌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 내 안에 살아갈 이야기가 없을 때는 어릴 때의 이야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일종의 회귀 본능이죠. 사람에게는 성인이 돼서 자라면 어린 시절에 경험한 가정의 모습, 내가 경험한 어릴 때의 강렬한 삶의 이야기, 여러분 삶의 이야기가 각인되는 때가 0세부터 10세까지입니다. 그 사이에 경험했던 내 삶의 이야기가 우리 가정에도 재현되기를 바라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귀 본능입니다. 연어가 크면 넓은 바다를 두고 좁은 물살을 거슬러서 자기가 태어났던 좁은 강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사람도 자라면 살아가야 할 많은 선택의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옛날에 살았던 그 좁은 선택으로 옛날에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로 회귀하려고 그래요. 가족들에게도 그런 삶의 방식을 강요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불행하게 돼요. 어린 시절 고아로 아주 어렵게 자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여자를 만나서 사귀었어요. 이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이혼해서 버림받았어. 하지만 나는 가족을 버리지 않고 절대로 내 부모 같은 인생을 살지 않을 거야. 이 여자가 감동을 받았어요. 집안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어땠습니까? 아주 참담했습니다. 결혼 후에 이 남자는 잘 마시지 않던 술에 매일 마시고 들어왔어요. 아내를 폭행하고 아들을 학대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의 몸에 막 담뱃불로 지지기까지 했어요. 여자가 너무나 절박했지만 이런 사정을 친정에 차마 알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 15년 만에 아주 힘들게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스트레스로 암 선고를 받고 죽었어요. 전 남편 때문에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스러워서 암을 얻은 것입니다. 게다가 이 아들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버지를 아주 증오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못 살겠다 그러고 외할머니한테 가버렸어요. 결국 고아로 자랐던 이 남자는 결국 자기의 소망과는 다르게 엉뚱하게 자기 자신도 고아로 남기고 말았어요. 스스로가 했던 선택이었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워낙 어릴 때부터 내 안에 깊이 박힌 삶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 이것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기 삶에 재현하고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함께 깊은 것들을 나누어야 할 가정 안에서조차도 죄의 영향력이 그 가정을 서서히 침몰시킵니다. 결혼할 땐 그토록 깜찍하던 그녀가 이제는 끔찍한 그녀로 변하고 말았어요.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한 첫 해에는 남자가 열심히 얘기를 하고 여자가 기쁘고 즐겁게 상냥하게 막 들어요. 조금 더 지나면 여자가 주로 말을 해요. 좀 거칠게. 그리고 남자가 말을 듣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면 두 사람이 말을 막 해요. 그리고 동네 사람이 말을 듣는데, 그리고 좀 더 지나면 둘 다 말을 안 하고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정은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사랑이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조건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변질되다 보니까 서로를 왜곡되게 바라보는 이 세상 가운데 가정을 향해서도, 가족을 향해서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근원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자신이, 너의 존재가 잘못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특별히 일어나는 왕따,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저런 인간이 싫다는 거예요. 이런 시선은 결국 한 사람을 왜곡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를 버리거나 학대를 합니다. 칭찬하기보다는 비난합니다. 관심을 주지 않고 성적으로 대하고 그 태도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시선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녀들을 수치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처음 느꼈던 감정이 뭡니까? 수치심입니다. 원죄는 수치심과 관련이 있어요. 선악을 분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시선보다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따가지고 금세 시들 이파리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려요. 여러분, 수치심이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이 뭐냐? 가리는 행위입니다. 이게 뭐냐? 가면을 쓰는 거예요. 가면.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드러내면 부끄럽고 너무너무 창피해서 가면을 쓰는 거예요.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그러니까 겉모습에 집착하죠. 화장에 집착하죠. 외모에 집착하죠. 성형에 집착하죠. 옷에 집착하죠. 차에도 집착하죠. 돈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내면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로 치유받고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자녀에게 그런 수치심을 고스란히 물려줍니다. 자기 자녀를 수치심 있는 존재로 키워요.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가르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이들이 평생을 살아갈 자기 자산, 긍정적인 존중감,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발레를 잘하고 태권도를 잘해도 자기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는 자녀는 평생을 진실된 자기와 마주하지 못하고 가면을 쓰고 왜곡된 자아상을 갖고 평생을 부끄러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살아가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내가 살아갈 이야기를 붙든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살아가야 할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꽉 붙들고 이 이야기를 선포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말씀 16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여러분, 예수님은 자라나신 곳 고향에서 안식일에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자기가 살아내야 할 이야기로 이 성경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다. 여러분, 당시 회당에서는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처럼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보통 한 3년 정도의 스케줄로 성경 읽기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당에 가면 그 주에 읽은 성경 본문이 쫙 펴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성경 두루마리를 드렸다라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가 읽어야 할 본문을 친히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뒤에 보면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이 직접 찾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성경 말씀, 성경 이야기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이미 자기가 살아가야 할 이야기가 무엇인지, 내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이야기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슴 깊이 새기셨던 이야기가 뭡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사건이 누가복음 3장 22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뭐라 그러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따라해 볼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체험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은요, 너 사역 잘해야 된다. 내가 얘기한 거 다 성취해야 된다. 열심히 해라. 반드시 해라. 아자아자 화이팅!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행위 자체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어떤 사역을 맡겨도 넉넉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못마땅하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조직이나 어떤 관계에서 아무리 좋은 제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마음이 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못했다고 할 때, 내가 못한 거 혼난 것도 괜찮아요. 문제는 뭡니까? 내 존재 자체가 못마땅한 존재라는 인상을 주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너는 공부를 이렇게 못해서 우리 집에 있을 자격이 안 돼, 살 자격이 안 돼. 그러면 아무리 자녀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자녀가 그 안에 발붙이기가 어려워요. 늘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늘 자기의 행동 때문에 엄마한테 칭찬도 받았다가 꾸중도 받았다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한 편체가 있는 데서 자란 자녀들은 나중에 늘 불안합니다. 자기가 언젠가는 잘릴 거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늘 불안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 우리에게 필요한 확증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얻는 존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로 나는 서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확증을 갖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도 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 내가 살아갈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이야기가 없어요. 가난해요. 황폐해요. 영적으로 황폐해요. 내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이야기, 그 사랑 이야기가 풍성하지 못한 사람은 아예 가난한 자입니다.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나한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수치스러운 존재로 바라보면요, 사실은 그 시선이
자기 자신을 포로로 만듭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늘 수치심이 내면화되면서 내 삶 전체를 부인하게 돼요. 이건 죽음과 다름없는 삶을 몰아간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런 자기의 마음은 주변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자존감과 자기 정체성을 많이 파괴해버립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바로 이런 이들을 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돌이키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은혜의 해라는 것은 구약의 희년 제도를 말합니다. 희년이라는 건 뭐냐? 50년마다 이스라엘은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 안식년이 7번째 있는 다음 해인 50년째는 노예를 풀어주고 빚을 탕감해주는 대사면과 자유의 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경제가 양극화되는 것을 회복시키고 착취 구조가 지속되지 않도록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 살아갈 이야기를 잃어버리고 황폐하고 눈멀고 무엇인가 사로잡혀 포로처럼 살아가고 눌린 사람들을 그곳에서 풀어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냄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품으셨던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21절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뭐냐? 이 이야기가 그냥 마음에만 품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에게 일어날 새로운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현실을 가져다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변화를 받아서 나중에 그가 친히 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수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앞에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살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며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 밝은 빛의 이야기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정말 내 목숨을 다 걸고 내 존재를 다 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나의 인생, 내 삶의 이야기를 내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세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애들 다 저렇게 하는데 부럽다. 난 저렇게 살아야지. 다들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난 저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가면 쓰고 사는 이야기는 3년만 살면 신물이 납니다. 내 이야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살아야 할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고자 하는 이야기에 이런 사랑과 소망과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며 물어보실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는 무엇이니? 이 질문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